성경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밝힌 온 인류의 소망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에 이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의 촛불 또는 회개의 촛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성소주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강절 기간의 12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영혼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기다림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며 준비하는 복된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라는 주제 아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 다음 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성년주일에는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때는 더 좋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새해 신년 감사주일에는 내년도 표어인 다음 세대 브릿지로 소망을 전파하라는 표에 따라 한 소망을 품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일깨우는 5인 1세기 설교를 올 2023년도 신년 감사 주일처럼 그렇게 교육 목장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릴레이로 설교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선배들의 바른 믿음을 본받아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파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요, 더 나아가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 홍해를 건너는 믿음. 190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뮤직 그룹 가운데 H.O.T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훈으로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그룹이었는데 이들의 데뷔곡이 전사의 후회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시 학교 폭력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피할 길 없는 폭력 앞에 절망하고 있었던 때라 이 노래가 그들의 심경을 잘 대변해 줌으로써 쉽게 10대들의 우상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랩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그런데 그 가사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 남은 꿈도 빼앗아 갔어. 길을 찾아봤어.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길을 찾아봤지만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정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역사적 배경이 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믹돌은 본래 망대,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연의 벽으로
요새를 말하는데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갇혔다고 좋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믹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의 벽으로 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공격을 당할 때는 효과적으로 이 요새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군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양쪽은 절벽인지라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겁니다. 실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사면초가 같은 절망을 대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러한 때 그들은,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망의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던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이다. 조용히 서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설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 벽에는 절벽이, 뒤에는 애굽 군대로 사면초가인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렇듯 죽음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가만히 서서, 또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서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쉽게 어설픈 결론 내리지 말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야단법석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 아래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요. 그것은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허부닥허부닥 발버둥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구조되어서 나오려면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두려움의 강에 빠졌을 때 우리는 힘을 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절망의 바다에서, 그 두려움의 강에서 구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빼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조용함, 즉 가만히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가만히 있음이 결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위 비활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음은 모든 불안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영의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잠자던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성찰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이 있냐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연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답답한 환경을 만나 하나님 앞에 말보다는 더 위대한 침묵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본 경험이 혹 있으신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훈련을 독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있음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 있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즉 내 주관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삶의 자세, 이게 바로 독고함의 의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잡하거든요, 답답하거든, 혼란스럽거든, 잠시 조용히 해보세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너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서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럽고 곤란하고 복잡한 환경만, 그리고 문제만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건너편에, 환경의 저 건너편에서 여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며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조용히 미소 지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워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쩔 줄 모르고 몰려다니면서 소리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권적인 개입을 믿고 우리의 행사를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물러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조용해야, 우리가 조용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조용할 때,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산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시고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아멘. 그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께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워야 했던 가만히 있음, 즉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말을 중단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잠시 일을 중단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고 대신 일하실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안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었을까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이 내 가슴을 조여오거든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펼쳐 놓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잔잔하고도 확고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만 있는 것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제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음성 따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홍해바다는 아직도 저 앞에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길이 생긴 다음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홍해바다는 출렁거리지만 그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믿음은 바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내밀었던 그 손, 그 손이야말로 믿음의 손이요, 그 손이야말로 순종의 손이었던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곧 순종이요 전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미국에 아주 존경받았던 목사님 가운데 아주 열정적인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해군사관학교 군목으로 지낸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군목으로 임명되어 가던 그날, 사관학교 교정에서는 이제 막 사관학교에 입학한 사관 생도들이 한 장교에게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장교는 새로 입학한 이 신입생들을 데리고 사관생도가 지켜야 될 15가지 수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수칙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학교 교정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칙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이제부터 제군들을 인도할 교관의 지시에 따라 그날 날마다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 수칙을 다 외우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그 교관의 지시를 따라 가십시오. 날마다 그 교관의 지시를 따라 가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는 속으로 아멘 했답니다.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지시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을 결심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빌리그레임 전도대회가 열 때마다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가운데 그 가운데 한국인 시각장애인인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은 킴 웍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예요. 이 자매는 6.25 전쟁 때 그만 이 시각을 잊어버렸어요. 고아로서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인디아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이 자매가 언젠가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분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앞에 층계가 있습니다. 발을 올려놓으세요. 자매님, 앞에 물이 있습니다. 옆으로 피해 가세요. 자매님,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나를 인도하는 분들은 10마일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혹은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분들이 인도를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나는 언제나 내가 가고자 하는 저 목적지에 도달하곤 합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10년 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나의 1년 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일 일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쫓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나는 홍해바다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광야에 갇혀서 내 인생은 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나에게 더 이상의 인생의 미래는 없다, 내일은 없다, 이런 답답함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잠시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물러서 보십시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그 눈물 흐느낌 속에 내 고통과 아픔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내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은 불가능의 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서셔서 믿음의 한 걸음을, 그리고 순종의 한 걸음을 옮겨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마침내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에 길이 난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모쪼록 그분을 따르십시오. 나를 추격하고 있던 바로의 군대는 이 물속에 수장될 것이며 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는 놀라운 모험의 행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소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을,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요? 그리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생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믿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옆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나를 옥죄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혹 없으신지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어설픈 결론을 내리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내면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홍해바다가 열리고 길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이 시간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홍해바다가 아직도 넘실거리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사오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 양옆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곡해오는 그런 사막이 마치 그 같은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절망적이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없는 나를 옥죄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어설픈 결론을 내리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내면 깊은 것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열리고 길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거리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눔을 통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임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더 나아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인생 살다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곤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쉽게 어설픈 결론을 내리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서서 내면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는 기적을 우리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거인들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요, 우리 교회의 목장과 기관과 각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 그 믿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란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양손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영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홍해바다가 열리고 길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며 따라오는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특히 우리를 능가할 믿음의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